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그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있는 곳에 모래내 시장이 있습니다. 모래내 시장에 보면 만물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용품, 무속으로 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파는 게 그 만물상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고를 요양원에서 쓰려고 장고를 잠깐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줄이 풀려지면 줄을 묶어야 되는데 장구 줄을 묶는 게 요령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장구를 채는 사람들도 그 장구 줄을 묶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장구줄이 풀려서 어떻게 묶을 줄 몰라서 그 만물상에 가니까 마침 그 주인이 잘 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왕 묶어주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다음에 오지 않게 좀 배우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줄을 묶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그냥 감각적인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분 동안 이렇게 대문이, 문이,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한 번 묶고 저는 이제 보고, 두 번째는 제가 묶을 때 그 아저씨가 가르쳐주고, 제가 풀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묶었으니까 장구를 실조하시는 분들이 장구줄을 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저씨가 묶은 다음에 이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부터 계속 여자분 5분이, 젊은 여자들 5분이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하면서 막 인상을 쓰기도 하고 막 담배를 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들어오지 안 들어오나, 저는 이제 의아심을 가지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서 배우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장구줄 돈을 내고 나오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5명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 5명이 무당이에요. 이 근처에 무당인데 구슬하려고 뭘 사러 왔는데 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던 거죠. 자, 제가 그분들을 이기거나 그분들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보다 기도를 그때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무당이 제가 용한 걸 알아요. 어디냐면 효성상하 아파트 뒤에 그 점집이 있는데, 제가 1층에서 전도를 하고 집집마다 방문을 전도할 때인데 2층에 딱 가서 이제 제가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려고 그랬는데 딱 뭐라고 그러냐면, 누르지 마세요. 가세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2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저 예수 안 믿어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야, 이 귀신이 있구나. 네. 그리고 한 번은 어디 이렇게 또 점집에를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뭐라고 그러다고, 예수쟁이들은 매너도 없이 저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지 말이야. 우리가 깃발을 꽂고 그냥 무당하는데 전도하러 그냥 예의가 없다고 막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확 쫓아내버릴까 보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무속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0만 정도가 돼요. 100만.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일 도와주는 사람까지 하면 200만이래요. 200만. 자, 자기들은 그 신들을 자기의 몸 주신으로 모시고 치성을 드리고 또 굿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시면 이렇게 현수막이 뭐라고 붙어있냐면 갓 신내린 도령. 여기 가끔 있어요. 여기 지금 남동교회 같은 보면 갓 신내린 남자 도령. 그러니까 귀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귀신을 모시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이제 안 맞는데요. 자, 그들이 일평생 그 귀신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무속을 하면서 섬기는 신이 그 정도로 처음에는 영빨이 있는데 나중에는 안 맞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싹 바뀌어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내가 예수님 보면 믿겠다. 근데 도마도 예수님을 봤으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으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3절을 자세히 보시면 7명이 한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 그러면 나룻배처럼 뭐 두세 사람 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서 봤더니 정말 한 10대 명이 타도 될 만한 그런 배들이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자, 물론 베드로는 장모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로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나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지 않으시니까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21절 말씀은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는 횟수가 깊어지면 그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여 있었던 곳에서 2번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절에. 근데 왜 3번째 나타나셨느냐? 주님을 만났지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니. 오늘 오전에 봤던 20절에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가긴 갔는데 복음 전하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간 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세상에 나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뭘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6명,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봤어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봤어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옛 구습으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내 원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면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이제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사람은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장악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면 내가 형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대신에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밤새도록 성실하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안 잡으러 간 거하고 똑같아요? 가가지고 밤새도록 헛수고한 거하고 결과는 똑같잖아요. 안 간 거나 가서 너희가 헛수고하는 거나 고생만 하지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너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내가 보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만나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도 남는 게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 셀 쯤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 사모님 에어컨 좀 켜세요. 자, 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뿐인 것을 알게 하셨고, 새벽에 예수님이 딱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 그래서 울기도 하셨고 슬퍼하셨기도 하셨고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싹 바뀌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새벽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신적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공을 드리고 귀신 앞에 무당 앞에 굿하고 점을 봐도 그들의 신은 우스운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시고 슬퍼하셨던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절대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그랬고 엠마오 도상들에도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야, 너희 물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잡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안 살고 너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너희 열심으로 사니까 어때? 되니? 손에 너희가 물고기를 원하는데 물고기가 있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드시고 좋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지만 내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애쓰고 힘썼지만 여러분 손에, 여러분 통장 잔고에 남는 것이 있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너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요? 저 물고기 안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 말씀인지 아시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죠.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없어요. 승질은 내지 말고. 그래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복음을 향해 가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현실은 너희가 세상에 나갔는데 애썼는데 어디 고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예수님이 이놈 새끼들아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시험이 잘 됐다, 종아리 걷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6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없는데 물고기를 오른편에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인데요. 베드로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10달러면 그때 당시로 12,000원이더라고요. 베드로 물고기를 점심 메뉴로 준다고 해서
12,000원씩을 냈어요. 10달러씩 냈어요. 그리고 앉았더니 붕어가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붕어. 여러분 붕어 아세요? 몰라도 안다고 그래봐. 자, 붕어 아세요? 네. 근데 붕어인데 이 지느러미가 막 이 비늘이 있는데 이 가시같이 꼭 우럭 가시 같은 게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붕어인데 이게 뭐죠? 이 지느러미 이런 거는 꼭 우럭 가시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맛있게요? 맛없게요? 제발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 물고기 사 드시지 말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햄버거 드세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손바닥만 한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아마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일 큰 거 우선순위로 큰 놈들만 주님이 잡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해서 보냄을 받고도 안 간.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갈 수 없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은 그들에게 물고기도 잡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전적인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요만한 잔챙이, 중챙이 큰 거가 아니라 오늘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이 그물 우리가 생각하니까 강가에서 이렇게 투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베드로가 타고 다녔던 그 배에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끌어당겨도 그런 거에 153마리가 잠겼는데도 그물이 안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큰 놈들만 모아 추려서 주님이 오게 했나 봐요. 천사들한테 야 제일 큰 놈들만 와라. 그러니 주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형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서 밤새도록 수고하실래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실래요? 아멘. 주님이 오늘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맨 뒤에 보면 24절 요한복음 21장 24절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뭘 알아봤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고기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위통을 벗고 물고기를 잡다가 다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배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가 수영해서 예수님한테 가는데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한 15칸쯤 되더라. 밑에 그 주석에는 2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메다로 따져보니까 100m.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100m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옷을 벗어버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이것을 벗어버렸던 너희들은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고 옷을 입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찬인한 강을 헤엄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님이 물고기만 잡아주신 게 아니라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식사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세 번째 떡도 구워놓으시고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디베랴 바다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음식도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숯불이요, 떡이요, 생선이요, 그리고 물고기 잡게 하는 그 방법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으세요? 예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오직 주님이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에 이제 조반을 먹으라고 그러세요. 숯불을 쬐고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선을 먹고 떡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제 조용해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니 아침을 그냥 올리시면 돼요. 찬양하고 그걸 오늘 그렇게 불러요. 추우세요? 좋다. 네.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죠. 네. 그러다가 좀 끄시고요. 여튼 주님이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배고픔을 해결하시게 한 다음에 주님이 7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7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지금 회복시키셔야 돼요. 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3번 부인한 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늘 가슴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번 만남은 특별히 제자와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즉 나와 같이 세상에 실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하면 늘 예수님을 배반한 나에게, 베드로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 은혜와 평강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인성 권사님, 이 많은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왜? 천국에 한 명 간다고 하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이 중에서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겠죠. 그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 모른다고 그랬지? 이제 괜찮아.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네가 내 일을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과거에 나를 배신했던 것은 다 용서해 줄 거야. 예.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하니?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네, 내가 제일 사랑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1등인지 2등인지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나 몰랐다고 하는 거 싹 잃어버릴게. 용서해 줄게. 대신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해줄 것은 없어. 즉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게 없어요. 대신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대신에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이 택정은 해놨는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 사람을 먹이게 돼요. 전도가 먹이는 거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먹이는 거고 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가 내가 부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줄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예수님께 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배신하고 실패하고 예수님께 등 돌렸던 것, 저와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용서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예수 모르고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라고 여러분 외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너 성도 앞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계집종이 너 맞아 예수님 제자야 라고 했을 때 나 몰라 그랬지 않느냐. 네가 그것 때문에 다굴 때마다 울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를 봤어. 너의 눈빛을 봤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믿음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을 치래요. 자 여러분 내 양은 뭐예요? 목사는 우리 성도고요. 성도는 이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불쌍하고 어렵고 뭐 불쌍함을 떠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양이니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니까 그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는 안 보고 싶어도 우리 성도들은 한 달, 두 달 빠지고 한 주, 두 주 빠지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들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유성 권사님, 이혜식 권사님, 백 권사님 식사 준비하시라고 해서 특별히 김유성 권사님 그 멀리서 애쓰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고 예수님한테 무슨 빈대떡 한 접시를 갖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 누구를 대접했느냐? 주님께 대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직접 받지 않고 주님의 양들이 먹었지만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주께 하는 것이고 주께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주의 양들에게 한 게 주께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소유된 백성들, 주의 것에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나 주리라. 또 내가 나를 부르짖는 자, 내 소리내서 나를 찾는 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것을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주께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만 하면 끝이에요.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주의 사랑 받고 주의 사랑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요. 근데 예수님이 17절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는 제가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이렇게 싸납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시몬한테 물어본 것처럼. 자,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제가 설명하고요 권사님.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자 똑같이 주님이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왔지만 진짜 자기는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데 주님이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히 베드로가 근심하여. 근데 이 캐톨릭이 쓰는 캐톨릭 성경하고 쉬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베드로가 인상을 찌푸리며 근심하며 우는 듯하여 이런 표정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베드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여. 왜 그랬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자기는
이제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 다 받았지만 내가 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나보고 부활한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진짜로 살아야 돼. 그게 마음에 내가 만약에 또 이번에 부도숲에 달리면 어떡하지? 네, 살겠습니다 하면 어떡하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도숲에 남발하지 말고 고백한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직접 뭘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교회,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애써서 힘써서 하는 게 주를 위한 거예요. 그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는 거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와야 돼요. 이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근데 아멘! 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 거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 베드로의 목소리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주님, 시작. 아니, 이제 읽어보시라고. 시작.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까만 것과 공백 사이를 자간이라고, 행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그걸 알게 되는데,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 모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항상 대답은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날름들름 잘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나. 근데 이 세 번째, 주님 내가 이렇게 주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또 주님 몰라요. 또 아니면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니까 내 목숨 들여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혹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인 것처럼 반석 위에 다시 쓰겠습니다.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다시 쓰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이제 처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요 대답이 올 때까지 하셨다가 진짜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지금부터 먹이라, 넌 이제 됐어.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나를 사랑해서 다시 내 앞으로 와서 힘을 받아서 이제 내 명령에 순종할 거니까 그래, 이제 됐어, 내 양을 먹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책임을 주님이 져주신 데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분만 기도하는데요. 오늘 김민자 권사님 사이에 우리 누구지? 찬이가 여기 와 기도할게. 자, 우리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하고 같이.